네, 요즘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읽을 때 참 빛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만 하더라도 참, 빛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셨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늘 계셨는데 내가 관심 갖지 않아서 내가 마음 쓰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그 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있죠. 우리 흔히 많이 하는 그런 인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참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은 늘 계셨는데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빛을 비춰주고 계셨는데 우리가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비로소 진리와 빛, 참과 빛이라는 그 말씀,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읍조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새롭게 의미가 거듭나지고 떠올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9절과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참빛교회의 이름의 어떤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전히 그 이름에 반응하지 않고 그 이름을 구하지 않고 의미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의미가 있어지고 연결이 되고 함께 연합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우리 참빛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떤 교회의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 1서에는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반응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언약이 맺어진 것이 확증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중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참과 빛이라는 것에 응답했으니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세상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빛이 왔을 때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볼 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나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면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비웃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이 참과 빛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지 않고 아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또 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지금 읽은 2절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차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있는 묵상 말씀을 통해서 늘 같이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신부, 당신의 자녀의 위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어차피 천국 가고 어차피 구원받을 거,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확제와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 길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깨어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나가시고 어떻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끌어 오실지, 그 과정을 우리들이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들이 살아나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갈지를,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자, 그런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때 너를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게바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자, 그런데 베드로가 반석 같은 모습을 보였나요? 지금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그런데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베드로의 삶이 반석과 같았습니까?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굳건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혈질이고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이라고 불러요. 참 의아하고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이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자료, 원래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어떻게 일으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그렇게 되죠.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요. 찬양을 해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길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삶의 모습은 전혀 반석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점점점 반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내 개인의 본능과 내 개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으로 갈수록 교회를 세워나가고 결국에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고 넘어지고 다혈질이고 정말 베드로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점점점 반석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는, 그때까지 이르는 동안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의 태도와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자료 준비해 드린 것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반석 같지 않죠? 어떻게 하죠?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점점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결론 지어주신 그 인생으로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바람을 보고 세상 풍랑을 보고 세상의 흔들림을 보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볼 때 점점점 빠져가는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론 지어주신 우리 인생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베드로가 아니지만 지금은 반석이 아니지만 그 반석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근거가 무엇이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 무엇인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만 그의 인생이, 그의 품성이, 그의 인격이 반석 같아서 반석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마음의 근본에는 내가 인생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석, 내가 반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늘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그때 즉시로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손길로 나를 점점점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나도 주님을 닮아 반석이 되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과정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럽니까? 지금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알아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즉 내가 물에 빠져갈 때 나를 건져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성령이시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정 지어주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내 동력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무언가로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인생이 결론 지어진 마지막 반석에 이르기까지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힘도 없고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존재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우리들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의, 우리들의 어떤 중심,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인식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때에 로마서 8장 17절 중반절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중에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고 세상으로 넘어지고 그것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호세아는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되사오고 이끌어오고 다시 사랑한다 고백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음란한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징계와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 존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베드로가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고난과 그 징계와 그 아픔이 어떻게 변하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에 그때 나오는 구절 단어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곧은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은 길.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연약한 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쓰러지고 쩔룩거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있을 그 곧은 길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쩔룩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장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붓글씨 족자로 만들어서 이 거실에 걸어두셨어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늘 그게 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린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벅차 올랐던 것 같아요. 야, 할 수 있어. 뭔가 인생이 진취적이고 뭔가 적극적이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진취적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나가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앞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해나가겠다 그 뜻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물을 볼 때 빠지는 순간도 있더라는 겁니다. 배고픔의 순간도 있고 아픔의 순간도 있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는 그런 순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깨달아야 할 귀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베드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베드로가 고백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것,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에 그럴 때에 내 삶이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4편 말씀, 이 시편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4편 우리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렸습니다. 시편 4편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시인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이렇게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의롭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참 빛을 찾지 못해서 어둠이나 거짓된 빛 속에 빠져있는 게 내 인생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때로는 징계와 때로는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인생들아. 인생들아.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로도 들려요. 그죠?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하니 그런 책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물에 빠지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택함 받는다는 게 우리의 권세와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돌아보니까 늘 죄짓는 삶이에요. 늘 넘어지는 삶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늘 음란의 길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까 그 힘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늘 내 죄만 바라보고 내 부족함만 바라보면 인생이 쓸쓸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곳. 하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끌어올리시는 성령과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을 깨달을 때, 그 모습을 느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봐서 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내 인생의 처지가 깨달아지고 그때에 비로소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고 경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5절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간구의 이야기입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참빛 곧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어? 왜 이 좋은 날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 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만들어짐의 과정을 통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새 포도주, 곡식, 재물의 풍부함과 삶의 넉넉함과 인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나를 건져주시는 손길을 바라볼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볼 때, 비록 나는 아니지만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볼 때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겠지요. 자, 이제 우리가 얻게 될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의 시작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탄식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형편이 이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도 늘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시작되었던 노래인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견인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빛된, 올바른 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넘어지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저는 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평안히 눕고 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자녀로, 상속자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어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넘어지거나 이렇게 비참하거나 위축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결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자, 자녀됨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높은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늘 승리하며 늘 만들어져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